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인데 아마 PPT가 43절부터 준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필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복음서 문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의 시선은 조금 특별합니다. 감수성이 참 풍부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자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 두 명이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고백을 오늘 본문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더 위대해 보이셨든지 아니면 요한이 따라가라고 했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스승을 섬기다 다른 스승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왔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두 제자에게 어떻게 보면 변심한 거예요. 변심한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의도는 예수님을 쫓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너 나를 왜 따라오려고 하니? 돈이나 명성이나 안락함보다 나은 삶 무엇을 얻기 위해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살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누구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은 부부나 가족이 이렇게 교회를 오다가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대체적으로 누가 집으로 돌아갑니까? 남편이 돌아가죠. 왜요?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남편이 돌아갑니다.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와요. 근데 남편은 이길 수 없으니까 그 화를 못 이겨서 바로 승질을 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믿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1대1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너 무엇을 구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왜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살려고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문맥상 잘 안 맞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투명 인간입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은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까이 가도, 주님과 가서 교제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느냐,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두 사람이 그날 저녁 혹은 밤새 내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이 그 시간을 제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 시간으로 10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다가 날이 저무른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다 하루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큰 만족을 얻었을 뿐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흥분을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그 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누구에게 가느냐, 자기 형제에게 갑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라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 흥분을 견딜 수 없어서 전하기 위해 자기 형제를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40절부터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여기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그 형제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로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고민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고백에 예수님을 향해 인생의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났느냐? 나의 구원자로 만난 사람의 반응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 감격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감격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견딜 수 없어 전하는 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이러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자꾸만 잃어간다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주님 만난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가슴이 벅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3절과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단편적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응답하는 모습이 그냥 예 하고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그냥 별 말씀 안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43절부터 빌립과 이제 나다나엘의 과정을 보면 조금 달라요. 빌립은 뭐 이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름을 받는 이 과정이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부름을 받은 빌립이요,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뭐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그가 예수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던, 물론 이때 당시에 세상을 구원할 이 구원자 메시아보다는 이 로마로부터, 이 정치적인 어떤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로 여겼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들 앞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름을 받은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기에 빌립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베세다의 의미가 뭐냐면 어부의 집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빌립도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제자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빌립이 이 필립, 영어로 이렇게 이런 이름인데 이게요,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요 다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립은 그렇지 않아요. 빌립은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빌립은 아마 헬라 지역에 살다가 이주해온 1.5세나 뭐 2세, 우리가 얘기하면 뭐 제일교포 이런 어떤 1.5세나 2세가 아닐까 추정을 합니다. 빌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일화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요 당황합니다. 왜요?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빌립이요 어떻게 하느냐, 순식간에 모인 사람들 남자만 5천 명 딱 계산해가지고 머리 암산으로 해가지고요, 이들을 다 먹이려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 회전이,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이 헬라 지역의 이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성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이런 빌립이 예수님 만나니까요, 다 동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도, 베드로같이 다혈질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동일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4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빌립의 기록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지성인이었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구약의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었어요. 분명히 믿고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다들 반응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아유 그렇죠, 예수님 좋은 분이죠, 내가 한번 당신 따라 교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이 대답이요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요즘 말로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비방하고 이게 회의적인 그런 던지는 말이 아니고,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을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이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다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유다 왕이 어디서 나올지 니네 한번 빨리 찾아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들도 나다나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지 무슨 이런 촌동네, 이런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지금 그렇게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하고 이제 교회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만 떠나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 쉽게 판단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바빠서 그래. 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젊은 사람들은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여러분, 아니에요. 시대마다 즐길 건 있었고요, 유혹거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에는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슨 교회에서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목회자들이, 직분자 크리스찬들이 뭔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논 크리스찬들 말고 부모님 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PK라고 합니다. 패스터 키즈라고도 하는데,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들 자녀들, 권사님들 자녀들, 직분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왜 떠납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떠나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젊은이들도 고민합니다. 진짜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모습인가? 그런데 찾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진짜 선한 것이 나올 만한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요. 왜요? 그 교회 나가서는 내가 어떤 영적인 그런 순수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들은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납득이 돼야 되고요,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더 정직한 교회를 찾게 되고요, 더 진짜 교회를 찾게 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진짜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쌍한 세대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다나엘과 같은 세대는 아닌지. 믿음 안에 있었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그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요, 이 나다나엘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요, 47절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빌립도 지성인이에요. 나다나엘도 지성인이에요. 한번 지식적으로 한번 대결해보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47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대하는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메시아를 찾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나다나엘의 그 방황을 예수님은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궁금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평가합니까? 이런 궁금증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4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한테 와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유대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 뜨거우니까 그 밑에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율법을 나눠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서 토론하고 묵상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서 올지 구약의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걸 알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 중심을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있는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보면은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이렇게 딱 결론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의 연관성이, 어떤 사람은 동일인이다, 어떤 학자들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다나엘이 사도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바돌로메는요, 12 제자들의 명단에만 딱 기록이 돼 있지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명단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바돌로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뭐 김씨 자녀, 뭐 박씨 자녀, 이런 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공관복음에 나타난 바돌로메는 항상 누구와 짝을 이루냐면 사도 빌립과 짝을 이루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큰 무리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고 그 이름이 나다나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가요, 전승을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아르메니아와 인도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들고 아르메니아, 인도로 가는데 거기에서 아르메니아의 왕 폴리미우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화가 납니다. 우리 왕을 기독교인 만들었다고. 그 바돌로메를 어떻게 하느냐, 산채로 껍데기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의 그 조각상이나 이런 그림을 보면 뭐 칼이 나오기도 하고, 바돌로메의 피부가 완전히 벗겨진 채로 어떤 옷을 어깨에 들쳐매고 있는 그런 조각상도 있는데 그게 옷이 아니고 바돌로메의 가죽, 이 살 피부라는 거죠. 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모든 제자들,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식, 어떠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이 될 때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린아이 때 10대 이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또 큰집도 예수를 믿고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교회가 다니기 싫은지 동생하고 뺀질뺀질거리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도망 다니고 이러다가 걸려서 어머니한테 쌀이 빗자루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방언도 받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그런 죄인인지 아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5시간 6시간을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겠네요. 권사님이 생각이 나시는데 이분이 사람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어떤 뭐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끌려 나온 거예요. 끌려 나왔는데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다 목사님하고 이제 나가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서 창피해서, 자기 말로는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감격에 겨워서가 아니라요, 내가 우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 눈물을 그치고 빨리 닦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과 같은 감격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감동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눈물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감격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식어지면 또 만나서 우리의 열정을 주님 앞에 뜨겁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요 언제 있어야 되냐면 가급적 어릴 적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머리가 크고 나니까 나다나엘처럼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와서 보라, 이렇게 이끌어올 때 예수님은 그런 모든 편견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참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만나주겠다 말씀하시는, 아주 우리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돌로메와 같은, 나다나엘과 같은 나를 오늘도 찾아오사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만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믿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빌립처럼, 주여 안드레처럼 이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다나엘 같은 회의적이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했다면, 이렇게 즉각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자녀들, 손주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와서 보라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